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오늘 제 눈에는 낯선 대로 한 가족이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끝나고 잠깐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 내용 중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비저블 처치가 있고 또 보편교회, 원래 그게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 우주적인 그런 말인데요. 그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하거나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히 거듭난 모든 지구촌의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들의 전체 모임은 바로 우주적인 교회, 보편 교회다. 그게 사실은 공회란 말이에요. 거룩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모아서 거룩한 이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이 지교회는 우주 또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지교회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가라지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이 보편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다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고백이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그렇게 말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때인데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때에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동사가 저 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거나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엎조릴 뿐입니다. 자, 먼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할 때 앞에 나오는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인데요. 이 성도란 뭘 의미할까요? 보통 세인트 하면 성자, 아주 거룩한,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세인트. 그런데 성도를 믿는 참 거듭난 성도를 같이 세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에 대해서는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의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그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 첫째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은 교인이 됩니다. 교인. 다 기본적으로 다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인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뭐 어떻게 목사나 또 교회 뭐 당회가 불러놓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 개인의 관계니까 사실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등록하면 우리는 그 교회의 교인이다 부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자다, 믿는 자,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특별히 좀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등록한 사람은 교인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동행함을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신자의 자리에도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말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핵심은 서로 교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거,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이걸 영어로는 뭐 펠로십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교통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통이죠. 만약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한다면 그는 여기서 나오는 서로 교통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조회라는 게 있죠. 조회. 첫 시간 전에 전교생들이 마당에 다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학생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전교생들이 다 마당에 모여서 이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곤 했는데요. 이런 거, 그리고 뭐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중하는 거, 이런 건 다 일방통행이죠.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이 마음 그리고 말 서로 관심사 이런 것을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펠로십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지상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본질을 잘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 바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거룩한 교회, 공회라가 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코이노니아,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교회는 먼저 예배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숙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교통하는 것, 이것은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의 성도들만큼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돕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진심으로 정말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세상의 혈육보다 더 가깝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고 또 서로 메워주는 그 보혈이 끈이 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통은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나요? 한 3, 4주 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다룬 말씀인데, 이는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 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 서로 간의 모친이 되고 이 끈끈한 세상의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그런 끈끈한 정으로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바로 이렇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고 아주 끈끈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 교회 안에서 부서별이나 또 선교예별 활동이나 또 구역 모임이 세상적인 친목 단체처럼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그저 인간적인 교제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변질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움이 많느냐?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같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주장만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제는 서로 갈등과 더불어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교제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때마다 그 모든 모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 사지백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팔과 네 다리 사지백체, 우리 안에 수많은 organ,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이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지체들이지만은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때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참 현대의 성인병 중에 암병이 참 성행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어느 한 부분에 발생을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지체에 전이가 되고 옮겨가면서 나중에는 약이나 의술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발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지체, 그 기관들, 그것은 사실 전체를 좌우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엔진에 해당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은요, 이 우리 어른 주먹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한 12cm 지름이. 그리고 무게가 뭐 한 230, 40에서 큰 사람은 한 330, 그 정도 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심장이 자기는 매일매일 24시간 그냥 움직여야 되니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부위들은, 다른 지체들은 밤이면 조용하게 쉬기도 하는데, 자기도 하는데, 자기는 쉬지도 잠도 못 자니까 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잠자야 되겠다, 심장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심장이 박동을 멈추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심장이 멎는 순간 모든 사지백체가 다 죽어가고 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은 살까요? 자기는 쉰다고 해서 심장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심장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온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십자가 앞에서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 전적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짧은 한 장, 다 해봐야 한 25절 되는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써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종이 주인의 그 가전들, 그 돈, 이런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그 종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당시 종이 이런 죄를 범하면 이게 잡히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헬퍼, 조력자가 됩니다. 귀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 오네시모는 보니까 종인 거예요, 종. 그런데 누구의 종인가 하면 자기가 잘 아는 믿음의 형제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빌레몬에게. 그게 바로 이 짧은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있고 당신의 그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갔지만은 그도 당신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읽은 말씀 두 번째 절인가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유자가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여기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러분, 노예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대부분 다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도 고린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구세군이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이 12장 바로 앞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항상 예찬을 나눴습니다. 그때 귀족이나 자유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집에서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해 왔습니다. 근데 가난한 노예가, 종이 예수를 믿고 예배로 왔는데 뭘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대부분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면서 부자와 이 종 노예들 사이에 아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천한 이 노예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매번 우리만 그냥 음식을 준비하고 쟤들은 늘 빈손으로 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다가 나중에 미움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먼저 음식을 해와서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 전에 예찬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대부분 함께 예배하러 오니까 노예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끝나고 보면 다 먹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굶주리는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바울이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11장 22절에 그 책망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있는 자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재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자매란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죠. 남녀 성별의 차이가 있고 학벌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재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더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진다면 절대로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남을 도울 힘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을 도울 그 여력,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울 여력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열심히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좀이나 동력도 해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친한 사람들끼리만 계속해서 어울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교회 안에서 한 어떤 이 게토 섹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 하나됨의 기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만 할수록 매주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좀 신앙적으로 뒤처진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앞자리에 한 60대 중후반 되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생긴 뒤에서 인사를 해도 그냥 고개만 갖다가 조용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2주 3주가 지나면서 다른 분도 아무 말도 없고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요람에는 있으니까 아마 작년 여름이나 가을쯤에 따님이 이 동네에 있어서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제 번호가 아직도 저쪽 캘리포니아 번호라서 로컬 번호가 이상해서 상업용 전화인가 받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나중에 이제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딸을 통해서 지금 미국 교회에 나가고 있노라고. 그분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해서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만한 그런 분인가 사실 의심이 됨에도 딸 때문에 그 미국 교회 간다고는 하지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그분을 더 따뜻하게 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모두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하나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데도 그 길로 함께 동참해서 하나 되겠다고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 되면 어느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교회도 이 지상에는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든 장로든 교회 누구든지 간에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그런 시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파당이 생겨나고 결국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내 팔을 만들겠다고 그런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라는 것은 좀 자기 영향력을 더욱더 이렇게 크게 끼치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이 있죠.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파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는데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겸손한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때 더욱더 아름답고 완전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성도의 온전한 교통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또 지역에 정말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소문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나쁜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통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나가서 외쳐봐야 정말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도의 교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종종 함께 우리가 엎절이지만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에 조목조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